기뻐하셔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돌파하여 코로나를 넘어서 교회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가정 성전에서 가정식탁 예배 잘 드려서 자녀가 말씀 맡은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악법을 막아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경제가 번영되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넘어 전세계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응답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교육장님, 장로님, 셀리더, 교회 모든 리더십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터와 일터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재정과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혼 성벽 재건 계획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영혼 성벽을 함께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도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아스의 아들 합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삭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봇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벌써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구정의 심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성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에 설날도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쉼도 있고 또 하나님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금 작성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데요.
꼭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작정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면 내 영이 살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선교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아유 지부하고 초등부는 한 영혼 구원통 동전 모아가지고 또 선교연금을 해왔는데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었고 장로 안수집사 건사 피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전성모 집사가 장로로 피택되고 김주현, 김준식, 김중현 집사가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고 강현정, 김숙자, 김정옥, 김하영, 서상희, 이호숙, 차양재 집사가 권사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피택자 훈련은 2월 6일부터 저녁 6시 45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순종, 존중, 영적 권위 이 부분부터 같이 나누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순종책을 읽고 어떻게 순종할 건가, 순종 안 되는 부분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고쳐 나갈 건가, 이런 거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훈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시 반에 우리 밤에 셀 모임하는 자매 셀리더하고 청년 셀리더 인턴 모임이 있겠습니다. 형제 셀리더 말장 모임은 3월 달에 하려고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세마위원회가 오늘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분자 임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모시고 함께해 주시고 두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보경 집사 가정에 심호상이 있었고 하말순 고금식 집사 가정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수돼 갖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볼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10일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전열매, 셀가정헌금, 전농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창의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재정을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말씀 맡은 제자가 되갖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인재로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로베장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양영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하며 재능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랑하고 섬기는데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글이 세계 공유가 돼갖고 복음 전하는 데 유용하게 해주시고 북한 땅과 아프간 땅, 인도 땅, 중국, 러시아 전 세계 얼어붙은 땅들이 복음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 원하며 바랄 센터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 성벽을 잘 재건하는 함께 재건하는 2012년이 되게 하시고
운하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을 매일매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모이면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미크론이 조금 퍼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열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부어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카톡을 받았는데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계속 강조했더니 한 자매가 결단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1월 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카톡의 내용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승리, 내가 일하면 항상 패배.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희 카톡에 넣어줘서 제가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새벽기도 하시고 평생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을 살아서 항상 승리하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라는 자기 친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수상공에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이렇게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럼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아이고 예루살렘 어른가배 자기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페르시아 나라의 아자스다 왕, 황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황제의 술관원입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면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왕의 생명이 달린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이 국정을 논할 때 느헤미야를 국정 논하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민 3세 또는 4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그 자녀들을 이어서 잘 살고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곡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무너졌죠. 한국계도 많이 약해하다 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대한민국의 이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알아서 잘할 거 아니야. 무너져봤자 얼마나 무너지겠어. 또 그때 갖고 싸우면 되지. 이렇게 나 혼자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모였는데, 한 분은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금 주민자치법이 통과도 안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 생겨가지고 북한 인민위원회가 지금 각 지역에 생기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정교조를 이제 활동 무대가 되는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선 박사란 분이 주민자치는 공산화로 가는 길목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요약한 인쇄물을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국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 좀 알려주세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세요. 참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정말로 들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뭐 공산화 돼봤자 뭐 별거 있겠어? 공산화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데. 참 위태로운 환경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무릎 꿇어야 마땅한데, 새벽에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냥 나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나가진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약해지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손녀와 손자 그 대에 계속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이 좋은 전통을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는 수축하려고 4개월 동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깊은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고 끈질긴 기도 가운데 말씀의 재료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릴 기회가 왔는데, 이때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얼어 있었습니다. 원래 수심이 얼어 있으면 궁중법도 해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찌 네 얼굴에 그렇게 건심이 가득하냐? 필름 무슨 일이 있지?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제가 가서 이 성벽 건축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기회를 타서 느헤미야는 아닥사 왕 앞에 소청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지금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지금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환경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는데 뭐 꼭 기도해야 되냐? 그럼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고 자식이 잘 되고 재능도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계속 꿇어뜨릴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관으로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런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무거운 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계기가 된다면 실패가 유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료를 쓰는가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늘의 상을 많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4일 동안 쉬었다가 이제 밤에 호위병과 함께 성벽을 돌아봅니다. 무너져 있었고 남쪽에는 나귀를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목표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잘 준비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계획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벽을 쌓을 것인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해보자. 아닥스다 왕이 허락해 줬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한번 의지해보자. 이렇게 백성들을 마음을 모읍니다. 함께 성벽을 쌓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쌓아지게 됩니다. 물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겟셈 같은 총독,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 4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담하라. 분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뭐뭐하였고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대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무엇을 했고 그 다음은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나눠 가지고 분담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이렇게 분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서로 나눠 가지고 자기 맡은 일들만 잘하면은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분담하는 원리는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대상 엘리야십이
앞장을 섭니다. 모험을 보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랍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장관급 랍비가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삭이라는 랍비를 만났는데 그분 장인이 대랍비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 가운데 가장 지위가 있는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앞장서 가지고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은 십게이트, 그러니까 양이 밖에서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을 왜 가져옵니까? 물론 먹기도 하지만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양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문이에요. 또 관심도 많고 잘 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되는 일을 시키면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양문을 건축합니다. 성별하고요, 문짝을 달고요, 또 성벽을 건축해가지고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해서 잘 건축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이 10게이트, 그러니까 양문은 저기 보면 이제 동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약간 동쪽 쪽에 보면 양문이 있고요. 거기 한메아 망대가 있고 또 서쪽 방향으로 하나넬 망대가 있죠. 이 사이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함께 한 그 형제 제사장들이 쌓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여리고 사람이 건축했다. 그러니까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는 여리고 사람들, 또 그 다음엔 이무리의 아들 삭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녀가 굉장히 많죠. 13명인 자녀. 남보라 그 배우의 가족 중에 13형제더라고요. 13남매인데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면서 이제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분담할 수 있겠죠. 아마 13명 키우고 나면 나중에 참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분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무는 아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어문, 피시게이트. 그러니까 밖에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물고기 뭐가 되겠죠? 아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담한 걸 보면 대개 각 가문별로 분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 사람들이 분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쌓도록 느헤미야가 분담해 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가운데 성벽 가까이 없는 지역은 밖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라든지 그 뒤에 더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베나게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건축하도록 분담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데요, 분담해 주는데도 굉장히 지혜를 많이 쓰고요, 자기와 관련된 데를 건축하게 하고 관련된 데 없는 지역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쌓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문별로 나눠줘 가지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면서도 그 가문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 누구 만나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마지막 누구 찾겠어요? 가족 찾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안 보고 싶겠어요? 셀이 잘 된 분들은 셀 식구 찾을 거예요. 제자를 키운 사람들은 제자를 찾을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내가 누구 보고 싶은가? 이게 인생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유다는 같은 이름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말할 때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성함까지 적는 경우도 있죠.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 이 가문이 중수했단 말이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 아들 무술람, 또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 이 가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가정별로 정교인 성경 필사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눠주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 필사를 가족별로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밖에 있는 가족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쓰는 거예요. 또 영어도 써봐도 괜찮아요. 제 아내 날마다 영어를 자기 말로 그린다고 그러던데 영어 이렇게 늘 쓰는 거 보면 좋아요. 자녀들 영어 가지고 자꾸 성경 써보게 했어요. 영어 저절로 늘어요. 성경도 깨닫고 영어도 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문별로 분담한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지역에서 온 사람도 분담하지만 가문별로 제일 많이 분담했어요. 45개 정도의 지역을 나눠가지고요 40여 명의 책임자를 감독을 해가지고 주로 가문별로 이렇게 성벽을 분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문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자녀 중요합니다. 가정 희상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정세를 일단 시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부족하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거 하다가요 인생 마칠 때 보면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안 중요한 거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도 바빠요.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셀을 가정셀로 만들어서 셀에서 제자를 키워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12명의 제자를 키워내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들을 또 리더해서 4명씩 세그로 나누시고 최고의 리더는 베드로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바라보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을 분담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느헤미야 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노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모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야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절 한 군데 더 볼까요? 그 다음은 검장색 말기야가 한밑과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집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분담해 주되 아주 구체적으로 분담해 줘요. 자기 맞은편이라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주 세세하게 분담을 하되 어디가 자기 할 일인지 아주 정확하게 분담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를 자꾸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담해 갖고 그 부분을 꼭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사역도 그랬고요, 가정 사역도 그렇고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부분이 정확하면은 그걸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맡긴 사람도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 맞은편에 성벽을 쌓으면 자기 집이 더 유익하잖아요. 자기 집이 보호가 되고 자기 집에게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더 관심을 가져요.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분담해 주는 것이 중요한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성벽이 건축가 되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협동하라예요. 아무리 분담을 해줘도요, 협동하지 아니하면 잘 성벽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잖아요. 이 협동이 잘 돼야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 마칠 때까지 북쪽으로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잘 건축이 될 수가 있어요. 분담한다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 이익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협동할 때에 좋은 공동체가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잘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을 합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관원들, 또 평민들, 성문지기들, 파수꾼들, 농부들, 광부들, 제약업자들, 상인들, 성전 문지기들, 여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동해서 이 성벽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 마을장, 셀리더, 또 여러 은사별을 따라서 다양한 사역이 있죠. 서로 협동하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에 교회 전체가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담하고 나면 협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성벽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업 가운데 봐도 아주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검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가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검장색이라는 것은 이제 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은 다양해도요, 직업 우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동할 때에 성벽 건축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란 일은요, 딸들도 함께 한 걸 볼 수 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3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그 당시 딸들은 보통 일 안 하는데 이 집안에서는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높은 사람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성벽 건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랑 3, 4년 같이 밥 먹으며 공부했으니까 아주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데 법무관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찾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군 법무관에 있으니까 병사들을 만날 수 있고, 근데 어떤 병사의 그 대장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무직으로 돼 있더래요. 너무 이상해갖고 그 병사를 불렀대요. 야, 네 아버지 뭐하냐? 한번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나중에 여러 곳을 수소문을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에요. 유태영 대법원장. 참 훌륭한 대법원장이죠. 자기 아버지 대법원장인데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무직으로 한 거야. 혹시 특혜 받을까 봐. 참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통 대법원장 되면 그 당시 자기들 군대 안 보내려고 빼돌리는 게 보통인데, 자기 아들 군대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직업이 무직이라고. 우리나라 이만큼 되는 건요, 높은 사람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엉망인 사람도 많지만 훌륭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출신 이런 사람들이 협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격려하라는 원리인데요.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으면서요, 기록한 걸 보세요.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가문을 기록하고요, 어느 지역에 왔는지 기록을 합니다. 대장 엘리야십, 또 예리고 사람들, 하스나의 자손들,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이들 머레못,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는 거예요. 일 시키면서도 엘리야 대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더 격려가 되죠.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머레못이라 그러면 머레못님 참 수고 많아요. 느헤미야가 한 바퀴 돌면서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전 대학교 1학년 10월 달에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라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저는 교회 작년 예배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현국 형제. 교회 사이즈가 아마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정도인데요. 제 이름을 불러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대학부에 가서 뭐 신입생 적으라고 해서 이름 적어 준 적이 있는데, 대학부에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은 작년하고 교회 전체를 물론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다. 자녀 이름들까지,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이름들까지 기억해야 되겠다. 저는 자주 요람을 보고 이름을 외우고, 또 지나가다가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앙교회 있을 때, 시골교회 있을 때에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했죠. 김감년, 임부님, 정성모, 정성록, 정말순, 우노미, 김태순, 정순모, 이희주, 정혜영, 한복이 15명 모이는 교회 갔으니까 뭐
매일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죠. 35년 지냈는데도 대부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요, 영에 새기지는 영에. 기도하면 영에 새기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도 다시 기도하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내 세르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에 새기지는 거예요. 인생 마칠 때까지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또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기록을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 이 어디를 건축했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내 이름 있으면 상당히 괜찮겠죠?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죠? 여기 이름에다가 김수리와 그 형제들이 양문을 건축했다. 김수리 이름 가면 김수리 목사님 괜찮지? 기분 괜찮죠? 대단한 거 이거예요. 격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그냥 칭찬 아니고 어떤 일을 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면 훨씬 더 격려가 되겠죠. 저희들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참 오암동에 있는 분들이 눈물을 뿌려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정동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 눈물을 참 많이 뿌리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최순불이라는 집사였습니다. 목사님, 성전전 건축 어렵지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정도 작정해도 될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 재산에도 1,000만 원 안 되거든요. 지우주에 사셨고 그분은 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줄 알고, 집사님 100만 원, 예 100만 원. 그랬더니 목사님 1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 할게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1,000만 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식당 가가지고 3년만 일하면 설거지 해주면 1,0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눈물 뿌리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지만은 저는 자주 그분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좀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 또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요, 칭찬할 때 아름답게 성벽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리가 완성하라는 원리인데요, 이렇게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참 놀란 일은요, 140년 동안이나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무너뜨린 뒤에 BC 445년, 443년을 보는 데도인데요, 이 성벽이 건축하기까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분담해주고 격려하고 협동하면서요, 이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 총독이 있던 산발랏, 암몬 총독이 있던 도비야, 아라비아 족장이었던 게셈이 엄청 방해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 더구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또 일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보면 내부적 외부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뒷짐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느헤미야가 BC 446년 기슬로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성벽 무너진 소식을 듣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니산월에 왕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한 2, 3개월 걸립니다.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7월 하순부터 9월 20일경까지 이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엘루월은 9월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50일 만에 완성이 돼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이 쌓으려고 했지만 못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면서 성벽을 쌓으니까요,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이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에서 끌고 백성들이 분담하고 협동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완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지. 아무리 방해해봐도 성벽이 건축이 됐거든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한 거는 무너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마지막 헌당식하고 제가 이 무릎 꿇고 마지막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참 감사했어요. 물론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며 하면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코로나가요. 오히려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코로나가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아름다운 한 해, 보다 나은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자꾸 뭐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 관점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묵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에 보다 나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가정셀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들이 가정식탁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나 가족들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분담하고 협동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이 크기를 소원하는 문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집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